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영국 목사, 김지민 전도사, 김지환 전도사, 김범준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이번 3월 부흥회는 어땠나요? 네, 이번 3월 영적 대각성 부흥회는 보령과 인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주간 연이어 진행되었는데요. 이 부흥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백성교회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 영혼이 살아나는 뜨거운 현장입니다. 네, 저는 이 백성교회에 와서 살아있는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요. 저는 일진이었어요. 많은 친구들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던 친구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적같이 치료받고 주의 종이 되었네요. 저는 멍 때리는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치료받고 목사가 되어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율동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와, 대박. 저는 상처를 통해 영육으로 무감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훈련받으면서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게으름뱅이로 자도 끝이 없더라고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도 11달 만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게으른지. 모태에서부터 게으르게 태어났으니 제가 뭘 잘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치유받고 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와, 우리 4명 다 정상이 아니었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질병도 고치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각종 중독, 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백송교회에서 4월과 5월 달에 부흥회가 또 열린다고 하는데요. 와, 역시 백성교회는 4월달도 쉬지 않고 달리는군요. 네, 4월 1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목요일까지 인천 백송교회에서 올해 4번째 부흥회가 열리고요. 4월 15일 월요일부터 4월 18일 목요일까지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5차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2019년 로스앤젤레스 14차 성령 컨퍼런스는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낮밤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오셔서 영혼력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 5월 13일 월요일부터 5월 16일 목요일까지 인천 백성교회에서 6차 부흥회가 진행되고요. 5월 20일 월요일부터 5월 23일 목요일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7차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백성교회 최대 행사로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인도하시는 4차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와, 다니엘 기도회는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죠.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에 3번 찐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의 현장입니다. 이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아마도 이런 다니엘 기도회는 없을걸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오셔서 경험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대단한 다니엘 기도회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와, 정말 기대되네요. 그리고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성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의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백성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부흥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테마 설교 포커스, 네 번째 시간 의지의 포커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포커스란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 나머지 수고가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듯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모든 것은 싹 다 무가치하죠. 아무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인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춘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를 결실합니다. 열정의 포커스, 사랑의 포커스, 겸손의 포커스, 섬김의 포커스. 이거는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결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초점을 맞춘 열심 위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의 포커스, 기도의 포커스, 예배의 포커스, 언어의 포커스, 습관의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 인생의 포커스를 맞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의지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의지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상태이자 무엇을 하고자 하는 내적인 힘입니다. 히브리어로 의지는 바탕으로 어떤 일을 향해 생각과 마음이 모아진 상태를 뜻하죠. 의지는 인생을 결정짓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의지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라시아는 세상은 그대의 의지에 따라 그 모습이 변한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행복을 즐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허드슨은 의지만 있으면 길은 통한다라고 말했어요. 의지가 곧 길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작은 능력으로도 많은 일을 하며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서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둔 것처럼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지가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기 때문이죠. 예, 하지만 의지가 약한 사람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능하게 살아가요. 의지가 꺾인 사람은 모든 잠재력이 마비돼서 풍요 속에서도 빈곤하게 살고 여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의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의지의 능력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23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본 적이 없고 돈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며 써야 될 것 하나님이 그때그때 감동 주는데 그 감동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장학금 줘야 되겠다 맘먹었는데 누구누구 줘라 그랬어요. 돈이 없어요. 현금 서비스 3천만 원 4천만 원 그냥 받아서 옛날부터 그냥 줬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하면 하나님이 또 주셔서 그걸 또 갚고 또 사역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 장학금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으로 우뚝우뚝 서서 예, 이번에도 우리가 11명을 장학금을 줬잖아요. 이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장학금 준 것만 계산해도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 교회를 700개 세워야 되는데요, 돈만 있으면 교회는 세워. 교회 세우는 건 일도 아니야. 사람 교회가 우선이야. 영적인 안내자를, 바른 안내자를 세우는 게 그게 먼저야. 그래서 제가 혼신을 다해서 장학금에 투자해서 우리 교회는 재정, 물질 비축해 놓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다 털어서 다 제자양성에 애쓰고, 그리고 그들이 탁탁탁 크면 이제 그들에게 멋있는 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펼쳐주는 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무능한 삶을 살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린 사람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의지의 포커스를 맡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의지의 능력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하드필드는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실험은 사람의 의지가 육체적 힘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실험 대상인 3명의 남자들의 평균 이 악력, 손으로 물건을 치는 힘을 악력이라고 하는데, 이 악력을 측정해 보니까 보통의 상태에서 평균 악력은 101파운드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당신은 약하다라고 인식시킨 후에 다시 재어보니까 겨우 29파운드 악력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실험 대상자들에게 당신은 강하다라는 것을 인식시킨 후에 그들의 악력을 재어봤더니 약 150파운드를 나타냈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의 절반 이상이 바로 마음가짐, 즉 의지에 달려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의지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의지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셨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지를 남용하여 악을 향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의지에 따른 능력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게 자기 의지를 내어줄 것인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선택은 복이라 말하면서 행동은 저주받을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의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의지의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는 자유 속에 극대화되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의지의 포커스를 맞추고 의지 속에 담겨있는 선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현대는 의지 박약의 시대입니다. 의지 박약의 사전적 의미는 의지력이 약하여 독자적인 결단을 내리거나 인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의지가 약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또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곧잘 쉽게 포기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의 많은 성도들은요, 성령의 소욕을 쫓을 의지, 말씀대로 행할 의지, 사명을 감당할 의지는 약하고 죄를 향한 의지만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할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의지가 강해서 사람들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른 게 없어. 세상이 오히려 거꾸로 믿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가에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겸손과 희생, 나눔과 섬김, 용서와 긍휼을 외치지만 죄의 의지만 강한 성도들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내가 복종돼야 돼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절대로 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환상을 보내, 꿈을 꾸네, 예언하네, 그것도 이미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교만과 이기심, 미움과 다툼, 정죄와 비방의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의 능력을 선용해서 성령께 의지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인생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지를 붙잡을 수 있다면 이전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사탄은 성도의 의지를 무력화시키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죄가 살아나니까 죄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걸 느끼죠, 이 안에서.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죄의 법으로 자기가 끌려가는 걸 보면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고 탄식하죠. 결국은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잡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탄식한 다음에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죠.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내가 의지를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의지가 잡혀지는 거예요. 저절로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성도가 의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의지적 결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아주 애매모호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미지근하게 해서 계시록 3장 15절로 19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냐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지적인 아멘을 하지 않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멘 아멘, 내가 의지적으로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고 말씀을 들어도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확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삶은 언제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초라합니다. 의지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한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쉽게 포기하고 악한 영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23년 전에 이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한 길로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고 얼마나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얼마나 많은 우울증, 공황장애, 정말 사람 구실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놓치는 순간 절망이라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절망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근원적인 마음의 병입니다. 게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보부 나르기는 절망은 불행을 더욱 악화시킬 뿐더러 허약을 조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지의 저자 펄봉여사는 희망이 없이 빵을 먹는 것은 천천히 굶어 죽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절망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의지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의지 속에 담겨있는 천국 보고를 열어야 돼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늘 위에 하늘을 봐야 돼요. 우리의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늘 위에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의 끝을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지의 포커스를 맞추라고 주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육을 의지하는 사람과 영을 의지하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죠. 즉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육을 향한 의지를 버리고 영을 향한 의지의 포커스를 맞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육을 향한 의지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돈을 의지하십니까? 남편이나 아내, 자녀를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십니까? 육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떨기나무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요, 해결 방안이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육을 의지하는 사람은 육에 의해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 의해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을 의해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과도하게 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의 모든 것이 유한하고 헛되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육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힘을 의지할수록 육신에 속한 욕심을 부릴수록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육을 향한 의지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장래의 좋은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육을 향한 의지를 내려놓고 의지의 포커스를 성령께 맞춘 그런 사람은 영권, 인권, 언권, 물권을 받아 범사에 강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지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영을 향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육을 향한 의지를 내려놓고 두 번째는 영을 향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은 영을 향해 의지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영을 향해 의지의 포커스를 맞출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약함을 절감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할 강력한 동기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빛으로 가까이 가면 불완전함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우리의 필요를 자각하면 할수록 그를 의지함으로 더 큰 만족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물가는 언제나 푸르름과 수분이 넘치는 곳이며 신선한 산소와 수분이 끊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가뭄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넉넉하게 물을 공급해주는 강변이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사시사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충만한 결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의지의 포커스를 맞추어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 걸음을 떼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권능을 부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로 2절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포커스를 맞춥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의 능력을 주셨고 의지 안에 창조적인 권세, 결정하며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의지를 무력화해서 나약한 두 마음의 삶을 살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지의 포커스를 어디에? 성령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육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절망과 낭망으로 점철된 파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만 영을 의지할 때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을 받고 환경을 초월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의지의 포커스를 맞춥시다. 여러분 모두가 의지의 포커스를 맞추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을 받고 환경을 창조하는 풍요로운 결실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김영국 목사님 율동과 함께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목사님도 율동을 이렇게 신바람 나게 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너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기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기날리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 여기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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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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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에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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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요.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예, 우리 박하은이는 소아 우울증이었어요. 표정도 아무것도 없었던 이 딸, 야 율동을 개발시켜줬더니 이렇게 이뻐지고 밝아지고 율동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일단 박수로.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날마다 주님 말씀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